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폭설 때문에 사후에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0장 부르고 12월 23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120장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119장입니다. 찬양지 119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지 119장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3일자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앞부분,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대표적인 성탄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 보통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정혼 관계에 있었던 요셉은 너무 놀라서 이 사태를 조용하게 수치심을 주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상대에게 마리아에게 관대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되어진 일들을 설명하자 그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순종했고요. 또 말씀대로 그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21절에 있는 말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심심해서 관광으로 인간놀이 해보려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니에요. 분명해요.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지은 죄에서 구원하기, 백성들이 스스로 지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본인이 친히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왜 그렇게 굳이 그래야 되는가? 보통의 사람이 태어나듯 부정 모혈로 태어나면 아담, 모든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지은 원죄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태 중에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아기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치고 거짓말을 가르치고 속이는 걸 가르치고 자기중심적인 걸 가르칩니까? 아니요. 안 가르쳐도 압니다.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난 것이죠. 무슨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죄인은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 남의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격도 없고요. 또 인간이 저지른 죄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동물 희생 제사, 오랫동안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그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는, 이것은 불완전하죠. 일시적이고 모형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오기 전에 이미테이션,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그때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믿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걸로 했는데,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은 중의적인 요법을 썼죠. 예언이 중첩되도록 만드셨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모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예고한 메시아라는 것을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게 함으로써 분명하게 증거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증거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약속을 지켜내셨죠. 사실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 인간과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부터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자 본체이신 그분, 진리이자 지혜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 죄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지 못했던 것을 되돌리고 회복하고 복원시키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도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입증하셨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임재와 그 사랑 속에, 그 신실함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19절에 그게 나옵니다. 이런 극찬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은 참 착한 사람이야.
요셉은 마음씨가 좋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의롭다라는 건 참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성경은 여러 표현 중에 의롭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결혼 제도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요즘 약혼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되면 그냥 바로 상견례 정도 하고 바로 결혼식 하죠. 근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결혼했어요. 16, 17, 18 그 정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1년 전 16세 전후인데요. 결혼 1년 전쯤에 우리로 치면 중매 결혼이죠. 우리도 불과 중매 결혼에서 자유로운 결혼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는 더했죠. 지방과 지방끼리 정혼을 하는 겁니다. 정혼을 하는데 이 정혼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결혼식 우리가 등불 준비한 처녀 말이죠. 결혼식 준비거든요. 그런 이제 신부 집에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세레모니, 결혼식을 하고 동거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지만 않을 뿐 법적으로는 정혼을 하면 부부 관계로 여겨요. 옛날에 혼인 신고 이런 거를 했겠어요? 그냥 관례죠, 관례. 전통과 관례로 내려오는 건데 정혼을 했다. 이거는 당시 사회적 풍토로 보면은 이건 부부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던 한 1년여쯤 되는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오기가 이게 쉽습니까? 이거는 보통 남자 아니 어떤 남자도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동네방네 떠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의롭다고 평가받는 것은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 꿈으로 나타나서 설득했습니다. 그는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올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다.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태어나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 그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라고 설득을 했어요. 꿈으로, 현몽으로. 근데 여기에 이 꿈을 듣고 이 요셉이 여기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또 그의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순종해요. 그 역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또 아내를 데려와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침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순종을 통해서, 그런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돼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사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자신의 형편과 감정, 상황과 판단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죄 가운데 짓다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죄를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담 보세요. 이브 숨잖아요. 피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엎드려서 기절하잖아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고 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 하니 떠난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공기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공기를 떠난 적이 없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잖아요. 성탄절이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이제는 영원히 육체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몸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임마누엘로 보잖아요.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119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119장입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죄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그것은 지금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요셉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이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친히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 눈으로 보이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켜 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뜻깊게 의미있게 보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 준비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잘 감당하시고 또 폭설 가운데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신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